오늘 읽었던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저번에 얼마 되게 멀지 않는 그때 한번 설교를 했죠.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훌륭한 그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거예요. 등극을 하면서 그 모든 그런 백성들뿐만 아니고 북쪽 지파까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유월절 있죠? 성회를 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월절 성회를 열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 이 유월절 자체가 무교절하고 해가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데는 7일로 잡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8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논란 자체는 뭐냐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탄절이나 뭐나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역사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해가 모여요. 그래서 가장 좀 극한 사람들은 한 부분을 보고 이거다 이래 보면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7일 동안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회중들이 그때 온 백성들이라 하면 정말 성인들이 있다 그죠? 그 참석한 회중들이 집에 안 갈락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갈락하고 뭐 하기를 원하는가 하니까 정말 히스기야 왕한테 부탁하면서 이 성회를 7일 더 연장하자 이렇게 이 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7일 동안 개최된 성회인데 이걸 7일 더 연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때 성회 자체는 알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해야 될 일도 태산 같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 그 집을 떠나서 그 7일 동안 거기서 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있었던 분들 아침에 나오가 지금까지 옷 안 가리고 있다 하니까 좀 불편하죠. 이렇게 좀 누울 데도 없고 막 이렇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7일 동안 있었는데 성회가 끝나자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려고 하면서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뭐냐. 일주일 더 연장합시다. 해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일주일 더 연장한 그 유월절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너무나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더 연장한 그 유월절 성회가 모양이 어땠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만 제가 콕콕 집어서 세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되어 있죠. 그럼 히스기야 왕은 이제 망할 때쯤에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솔로몬부터 해가 숱한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이런 기쁨이 없었다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너무 놀랍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해요. 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더라? 하늘에까지.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정말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축복 자체가 그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까? 안 받으셨단 말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런 기도겠죠. 세 번째.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오늘날로 이렇게 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의 그 기도가 어디에 도달했는가?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이 남은 이 10일 있죠. 이거는 정말 이제 저는 반환점을 돌았다 이러니까 한 번은 어떤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회 자체를 마치게 되구나 이래 생각하면서도 어떤 부분에는 아쉬워요. 즉 2020년에서 저는 아예 딱 1월 달은 정말 다니엘 기도하는 달, 7월 달은 다니엘 기도하는 달이 뛰어버려요. 다른 것에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이때는 진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진력에서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진력에서 이렇게 하는 그 시간으로 딱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이 시간이 끝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10일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소중한 일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의 성회처럼은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의 이번 명절은요. 이때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행복한 명절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이 이런 성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분석해 봐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쁨이 없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하늘에 다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고 모든 기도 자체가 뭐냐? 정말 여호와의 첫소에까지 그 기도 소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거 매우 궁금하죠? 제가 이 앞뒤 전후를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남은 이 10일의 기도회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그게 그 행거이 뭐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는 좀 제외할게요. 왜? 히스기야 개인이니까 제외하고 그 전체로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자신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자신과 성전을 성결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역대하 29장 5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어 이제 그들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런 성회 자체가 이 놀라운 성회가 됐던 것은 자기 자신 각자 성회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그 성전 자체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죠? 어느 정도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결되었을까? 그게 궁금하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역대하 29장 34절인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의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날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결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참석하는 일꾼들 있죠. 그럼 저는 사실은 성직자잖아요. 성직자고 만약에 이 여러분들은 참석하는 그런 일꾼들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 거니까 기도에 참석하는 일꾼들의 성결함 있죠. 거룩함. 이걸 거룩함이라 이야기해요. 그 거룩하게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그것이
누구보다 높았다? 목사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정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정말 그때 제사장들은 마땅히 또 성결 예식을 거쳐요. 그럼 이거는 왜 이 사람들이 거뒀는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함부로 제물 마시다가 죽어야 되니까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조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죠. 성직자는 아니죠. 아닌데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성결함이 제사장과 비교해가 월등히 높았다는 얘기.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제 10번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해야죠. 아니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오늘 포함해가 10일은 준비 작업을 했다 생각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10일 동안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 있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그런 거룩한 처소에까지 상달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주의 종이 축복한 그 축복이 하늘에까지 다다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내면은 정말 10일 동안의 이런 다니엘 기도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다 보니까 신약에서 성결함이 무엇일까?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구약하고 개념이 달라요. 왜냐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한 성결해야 될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해됐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성결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 이거는 신약의 성결이라는 것은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성결이에요. 이해되죠? 자기 부인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욕 안 하고 제한 짓고 아이들을 막 이래 장난치도 탁 욕하려고 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욕 안 해야지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것도 얼마나 순진합니까? 옛날 우리 그 어머니들 지금 천국 계신 어머니들 다 그랬었어요. 딱 얘가 이제 기도 기간 동안에는요 얼마나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끼어 있었는가 하니까 아들이 싸우고 막 일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막 죽었어요. 막 죽었는데 이래 불불 끓다가 탁 차리 들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 하고 탁 났습니다.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욕도 잘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막 머리 흔들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참 순진하고 참 순진했죠. 그래도 그것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의 축복이 그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뭐냐? 우리는 형식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많아요. 순수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교훈들을 있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지만 그분들을 능가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약의 성결은 뭐냐?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들 있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있어도 참고 하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길게 안 하고 우리 낮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기 부인은 언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이 주님이 분명히 이 종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 나는 스피커에 불과하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목사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 성경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자기 부인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 가지씩 부인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의지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의지로 나는 내가 부인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부인되어야 한다 하는 의지를 딱 가지고 나는 부인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을 작정하면 신기하게 하나씩 부인될 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타성적으로 듣죠. 타성적으로 듣게 되면 부인할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게 신기하죠. 부인할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자기 부인의 그런 신비고 또한 모든 말씀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결, 청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번 다니엘 기도 10일 동안 나는 내가 부인되어야만 하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고한 지식과 확고한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면 부인돼야 될 게 보여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전에 제가 한 3가지를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여러 수만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3가지 이야기합시다. 제 종로로 탄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는데 그냥 의미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부인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부인되어야 될 죄 또 내 안에 그 죄의 사슬이 나를 이렇게 얽매인 거 있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면 안 보이면 돼요. 그런데 내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그런 죄의 그런 사슬이 있죠. 어떤 부분은 벗었지만 어떤 부분은 그걸 아직까지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적인 반응을 탁 이래 가지면 나는 부인 안 되면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보이던 제 사슬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찬송하면서도 보이고, 기도하면서도 보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보이고, 또 내가 말씀을 일하면서도 보이고, 심지어 묵상하면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소름이 탁 돋을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거 안 끊어낼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오전에 아주 훌륭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훌륭한 설교 중에 2번째가 뭐냐? 부인되어야 할 거는 자기 이론과 생각과 관념을 부인해야 됩니다. 제가 훌륭한 설교를 했다는 것은 뭐냐? 목사한테는 이미 보였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왜? 목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으니까 주님 내가 안 부인되면 이 목사가 주님을 부인하면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이 해방돼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이 종로로 탄 자아가 부인돼야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착정이 안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안 부인되면 내가 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목사는 설교로 끝나버려요. 설교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슬프겠나.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의 성회가 정말 유월절의 그런 이 스기야 유월절 성회처럼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안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6월 따르는 내 자신을 부인하려니 이게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어떻게 어렵나 하니까 난 거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을 또 부인해란 말인가? 그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였어 그래요. 안 보였어.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이해가 되죠? 자신이 부인되면서 주님을 보죠. 그럼 주님이 보여요. 그런데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외쳐도 주님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뭐냐?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 예? 이래가 생각나는 거는 예배 드린 거, 찬송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이건 청결되어야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결 사건이 돼야 비로소 주님이 보여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참담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참믿음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성령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부인된 관점에서 성령을 봐야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잡소리를 해요. 어떤 잡소리냐? 교회 다니면서 나 이거 체험하고요. 뭐 이런 음성 듣고 저런 음성 들었는데 했는데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참 복음에 진입한 사람들이 들으면 잡소리, 쓰레기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거다. 그죠? 자신의 관점을 부인하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보여요. 자신의 관점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영적인 교회예요.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뭐냐니까 대체 뭘 하란 말이냐? 대체 우리가 뭘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부인된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이 보여요. 그 일이 보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하는 그 기도를 알게 돼요. 이만큼 자기 부인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어떤 간에 도움이 되면 이야기할게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냐니까 학벌, 학위, 경력, 여러 가지 교리 이런 부분 있죠. 그 개혁주의적 신앙 이런 모든 그런 부분에 보면 나는 이 발 뻗고 따라갈라야 따라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보니까 저렇게 많은 학식, 저렇게 많은 학벌, 심지어 박사학위가 한 몇 가지가 있고 저렇게 많은 그런 이 지식적인 배경 이것이 있는데 왜 안 될까?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부인된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면 뭘 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설교하는 거를 이래 나눠요. 나누는데 제가 딱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가져야 될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요? 목사도 못 지켜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 한권 같은 그런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 지보고 그래 잘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목회 성공하고 이랬는데 목회 안 하는 평신도들한테 딱 그래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가 아닌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자기가 부인된 관점에 의해서 보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설교해야 될 지식, 내가 설교해야 될 유명한 설교문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신학 교수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교수직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한 번씩 교회에서 이런 교우가 있어요. 집단적인 움직임. 그것도 자기끼리가 좀 맞으면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좀 큰 교회 같으면 장로군이 있거든요. 장로군. 또 안수집사군이 있거든요. 또 있으니까 서지집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서지집사군이 있고 근사님들이 한 번에 우리도 근사에 조직하자 이런 근사군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이제 군들 보면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가? 장로군은 안수집사군을 탁 보면서 아이고 그렇자겠노. 역시 안수집사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안수집사군은 장로들을 보면서 또 자기들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군별로 주장이 강해지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다가 그게 탁 노출이 되면 요래 노출되고 요래 노출되니까 교회에서 사고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자기가 부인된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뭐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간절히 필요했던 분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분들이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분들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국률, 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은 그 국률과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은 그런 국률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살고 있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워지죠. 안 싸워지죠. 그러고 교회를 하다 보면 뭐냐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물으면 됩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목사한테 맡기면 되지. 그런데 본질에서 떠나는 교회 모든 일은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목사가 안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래나 저래나 그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보면 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자기 부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정말 온전한 이 성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의 슬픔이 돼요. 언제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정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왜 되는가? 우리 각자가 부인이 안 된 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결이에요. 그 성결 자체가 오늘날 말로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자기 부인의 성결을 통해서 남은 10일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이걸 느끼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니까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 이렇게 생각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속에 한이 차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을 푸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이 없는가 봐. 대한민국 사람 아이가. 그렇게 한 있는 거 팍 떨어뜨리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탁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권사님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된 거 있죠. 주님이 들으신 거 있죠. 그게 아니고 한풀인 거예요. 한풀인 겁니다. 한풀이 했단 말이에요. 한풀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성결한 가운데 기도하면 영적으로요. 정말 마음이 기뻐지면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그런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그 뒤에 생각나는 건 뭐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나도 간 것 없고 오로지 누구만 보인다고요? 주님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일어났던 첫 번째가 자기와 성전을 청결한 사건 때문에 놀란 성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그래서 역대하 29장 29장인가? 30절 이래 보니까 29장 28절에 30절 보니까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배가 어느 정도 예배였냐? 예배 다 끝났는데도 찬양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는데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런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성전 청결도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버려야 되고 윗선적인 예배 버려야 되고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는 예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니까 현재가 행복하게 돼요. 현재를 사는 그 시간 동안 내일 말고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말고 지금 현재가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는 현재가 되고 이 현재가 계속 모여있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런 것들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우리 성회가 이거는 2020년에 요 10일이 오늘 말고 10일이 끝나면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 오늘 되고 모레가 오늘 현재가 되고 또 3일 후가 현재가 되고 그럴 때 현재에서 최상의 복과 최상의 축복과 최상의 은총들을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남은 10일 동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래 하면 뭐냐?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뭡니까? 주일학교 일부파. 우리 그 친구들이 참 좋아요. 억수로 솔직하고 있답니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사 턱 임명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난 억수로 기대하고 참 이 아들 앞으로 정말 이렇게 좀 바뀌면 대단한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 할머니들,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복이 있어야 그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이 있어야 그들에게도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